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새해 첫날 첫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가운데 정말 마음이 비워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것을 기억해 봅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정말 해가 되지 않는지 또 우리의 삶이 힘이 없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정말 이 시간을 의뢰 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신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제목은 관계성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주제로서 오늘은 이제 바깥 사람들과의 관계성입니다. 이 릴레이션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는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바깥 사람들과의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도 어떠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금 이 땅을 살아가죠. 우리는 물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육신은 여전히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이 육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분리를 해가지고요. 무조건 어떤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을 덮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 우선순위를 주장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신앙지상주의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일면은 맞는 말이지만 사실 다른 일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극히 위험스러운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만 하죠. 영적 우선주의, 신앙지상주의 이런 것들.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교회만 쫓아다니는 주부들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많은 패단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집안은 뭐 돌보지도 않고 그냥 맨날 교회만 가서 사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또 혹은 성경만 보고 매일 기도만 하고 산다라는 그런 어떤 영성주의자들. 예. 그냥 하루 몇 시간씩은 그냥 집에서 그것에만 틀어박혀 있다든가. 물론 이제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들은 하찮게 여기면서 그 일에만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 혹은 사역 우선 이것을 내세워서 자녀들 교육에는 등한히 하는 그러한 선교 사역자들. 흔히 말하는 이제 사역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성경 공부, 뭐 복음 전도, 뭐 어떤 각종 모임 이런 거에 하면서 그냥 자녀들은 그냥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혹은 학교도, 직장도, 또 친구도, 가족도 다 필요 없다. 그냥 오직 나는 주님과의 교제만 그것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어떠한 분리주의자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일면에서 이제 올바른 교리와 행함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삶의 불균형과 또 어떠한 극단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어떤 선교 프로그램, 제자 훈련, 뭐 극단적인 어떤 교회 우선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맹점도 우리는 잘 알고 판단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현실적인 영역을 배우게 될 텐데요. 특히 제가 정말로 아주 강조하는 바 다른 어려운 교리는요. 사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구원 받았으면 됩니다. 올바른 교회에 속해 있으면 충분해요. 각자가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킹 제임스 성경의 유일성 하면서 뭐 킹 제임스 성경의 뭐 원문과 뭐 사본이 어떻다 그런 어떤 해박한 지식 필요 없습니다. 세대주의 같은 어떤 깊은 그런 어떤 교리적인 것에 대한 통찰, 뭐 예언에 관한 해석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재창조 같은 뭐 어떤 깊은 지식 이런 건요 다 질긴 고기에 해당되는 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라도 된다라고 좀 과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점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몰라도 된다는 말은요 지금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주제예요. 사람들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그것은 실천도 안 하면서 그런 질긴 교리에 해당되는 것만 그냥 공부하고 많이 아는 거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교리보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생활에 관련된 합당한 교리, 성경은 이것을 건전한 교리라고 부릅니다. Sound Doctrine이라고 그러거든요. 듣기 좋은 정말 건전한 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정말 무수히 많이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제 주장이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지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데요. 기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며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수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는 이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는 현자자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면서 무슨 뭐 재창조가 어떻고 세대주의가 어떻고 뭐 재림에 대한 교리가 어떻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보십시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기 좀 나이가 드신 형제님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다고요. 여기 나이 좀 드신 자매님들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지 않으면 또 늘 거짓으로 비난하면 자기를 많은 수에 내주고 있으면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분들 또 젊은 아내분들, 엄마들도 해당되겠죠.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신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숙해야 돼요. 가정을 잘 보살펴야만 합니다. 항상 선해야 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삶과 언행을 결국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흔히들 요즘에 들으시죠? 좀 과격한 표현으로 에이 개독교인들
그렇게 욕합니다. 세상에선. 니네가 믿는 하나님? 야, 니들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다. 이 소리를 한다고요. 너네나 잘해 라고 비난을 한다는 말입니다. 너네가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너네 하나님 뭣도 아니다. 하하하 하고 모욕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블레스피임드라는 그 말이, 모독이라는 말이 신성모독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들 때문에요. 우리가 사는 모습들 때문에요. 우리가 하는 말들 때문에요. 그렇다면 잘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비난하는 그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믿는다고 말은 하는, 소위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교회 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성가대 지휘자, 그리고 무슨 교회 그 자체, 그들로 인해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킹제임스 성경이 어떠니, 뭐 세대주의가 어떠니,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떠니, 이런 질긴 고기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긴 고기에 해당되는 교리들은요, 내가 모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건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책망받고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서 끝내버리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삶의 건전한 교리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바깥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그런 크나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주제는 가벼운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지금 여기가 아니고요, 현재 자녀들이 밖에 나가시는 순간부터 바깥 사람들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까? 입도 뻥끗하지 않아가지고 어이구 너 기독교인이었어? 나 몰랐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있어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식사 시간에 늘 갖고 기도합니다. 주일에는 교회 모임이 있다고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교회 모임 시간이 가까웠다고 자리를 일어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술을 거부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위로해주기도 합니다. 빛의 역할로서 죄에 대해서 책망해주기도 하고 바로잡아주기도 합니다. 늘 성경을 들어서 올바른 길을 얘기해주고 조언해주고 항상 평화와 감사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일들이죠.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 주제는 그렇게 해서 남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고는 있지만 과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은 영 불신자들보다 못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화도 잘 내고 맨날 남 욕하고 대통령을 마구 비난이나 하고 자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도 하지 않고 맨날 만나면 무슨 뭐 세상에 연예인들 얘기나 하고 있고 재미있는 가십거리나 음담패설이나 하고 있다면, 또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저속하고 그런 저급한 속어들이나 은어들이나 하면서 낄낄대고 있다면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다고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이것이 결국 신성 모독이에요. 우리를 모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한 것 같으니라. 여기서도 신성 모독이 나옵니다. 어떨 때요? 이건 물론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맨날 율법을 지켜야지 하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전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면서 맨날 뭐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바깥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을 받는 거예요. 이제 어떠한 종류건 어떠한 유역이건 간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건 학생이건 오너이건 아니면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건 정규직장이건 아르바이트건 주부이건 무직이건 또 나이가 많건 적건 여자건 남자건 가릴 것 없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요, 모든 영역에서 적용해야 할 보편타당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내가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이같이 숙고하고 이같이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무엇에든지 뭐라고요? 진실해야 한다. 너희가 정직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사랑스럽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또 좋은 평판을 얻어야만 합니다. 항상 덕이 되는 일들을 해야 돼요. 또 그런 남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성경은 여기에서 좋은 평판이 나오는데요. 이 좋은 평판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교회에서만 좋은 평판 받는 게 아닙니다. 바깥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좋은 평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고넬료 얘기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의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매. 지금 그들이 이르되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는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 모든 민족들에게 항상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가를요, 누구에게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현재 3명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10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집안의 종들 중에서 2명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를 항상 섬기던 그 군사 중에서 1명, 독실한 군사 1명을 보냈습니다. 총 3명이거든요. 그들의 입에서 다 동일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 우리 고넬료는요 이런 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형제자매들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좋은 평가를 얻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 좋은 평가를 받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를 다스리는 그 장로, 감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자격에 있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하더라. 이거예요. 자, 사회적인 현상을 보십시오. 대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를 폄하하고 욕하는 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흔히 말하는 교회 목사들 때문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장로들 때문이에요. 집사들 때문이라고요. 예?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의 횡포와 그들의 잘못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회 문제까지도 결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이웃들을 보면 저분 항상 저렇게 얼굴이 빛나, 참 이렇게 항상 얼굴 평안하고, 저분은 참 예의도 바르고, 참 이웃들을 잘 도와주고, 저분은 정말 선한 분이야. 이런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일꾼들에게만 주어진 영역입니까? 아니에요. 과부에 대해서도 그렇거든요. 참과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근데 이것은 또 넓게 보자면 과부들이 그렇게 삶을 살듯이 다른 아내된 자매님들 또한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가는 웃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위로하는 자라야 하리라. 예, 이런 좋은 평판이 자매님들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매님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요, 뭘로 보상받으실래요? 이런 것 중에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잘하신 거예요. 그거 틀림없이 주님으로부터 보상 받으실 거라고요.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도와주셨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거 주님으로부터 상 받으실 겁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성도들을 섬겼어요. 그 행위들, 자매님들이 열심히 음식 준비해 오셔서 섬기기도 하시고 청소하시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긴 것들 다 보상 받으신다고요. 고난받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마찬가지죠. 또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그게 늘 여기 안에서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그러라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바깥에 있을 때도 항상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항상 선한 사람이 되셔야 되고 선한 일들을 하셔야 되고 자기 자녀들 다 밖에 나가면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했는지, 정말 예의 바른 아이들인지, 남을 배려하는 아이들인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훌륭한 자녀들인지, 그걸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 보는 거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가치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됨됨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자매님들이 그것을 잘했을 때 얼마나 좋은 평판을 받겠냐는 거예요. 여기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한 명의 성도인데요. 그것은 요한 3서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그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될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평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좋은 평판이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에게서요. 교회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그것을 입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그 사람의 삶과 진리가 일치하더라,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외쳐요. 그걸 주장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그 진리, 그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있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섬기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감사하라. 감사하냐는 거죠. 선한 일을 힘쓰느냐. 그럼 어떠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그에게서 입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 단 한 번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저는 이 인물이 가진 가치가 매우 고귀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이 돼야죠. 진리를 말로만 외치면 뭐합니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 외치면 뭐하냐는 거예요. 진리가 그의 삶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의 삶이 그 진리를 입증하지 않으면, 삶은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표현상 개판이면, 그럼 그가 외치는 복음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자, 좋은 평판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건전한 삶에 대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으려 하느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정직하게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요구되어지는 건 정직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부정직해요. 양심 없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으면, 아마 CCTV 없으면 마음대로도 살 겁니다. 법 저지르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보건 안 보건 늘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어떤 양심적인 행동에 있어서요.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다음입니다. 어떠한 삶이 또 건전한 삶일까요? 회장님들은 여기에서 이런 이제 영역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소속돼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전이 있고 주인이 있고 고용주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하셔야 됩니까? 늘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절.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또 나왔어요. 신성모독. 모독을 받는다. 회사장님들 정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회사장님들이 사시는 그런 직장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죠? 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요. 그들이 그래요. 너네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냐? 너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한다고요. 안 되잖아요. 결국 뭐 물론 종과 주인의 관계였지만요. 그 당시엔 더 그것이 분명했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고용주들이 있어요. 사장님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잘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해줘야죠. 맨날 직원들끼리 모여갖고 막 뒷담화라고 그러죠. 우리 사장은 뭐 이분 어쩌고 맨날 불평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소일하고 있다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종들아 하면서요.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 원리냐고요.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실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볼 때 내가 저 사람 뽑기 너무 잘했어. 내가 저 사람한테 다 맡길 수 있어. 이러한 신실한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그를 주인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앞에서 그리고 항상 단단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태도. 그리고 남들이 보건 안 보건 다른 직원들은 그냥 야 우리 그냥 사장 없으니까 대충 놀자. 그럴지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그 주인을 대할 때에 사람에게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심정으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구절들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특히 뭐요? 간혹 믿는 성도가 주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 교회 지체가 나의 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방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대충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사장은 우리 교회 사람이니까 날 잘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또 이러한 어떠한 질서와 권위를 무시해요. 뭐 교회 오면 다 같은 형제인데 우리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인데 해가지고 일을 게을리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자기의 그런 권익을 막 추진하려고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삶과 생활 면에서의 건전한 교리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사실 교회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가르쳐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교회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녀들은 어때야 되는가, 우리들이 직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학생들이라면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삶의 원리에 대해서. 그게 건전한 교리예요. 디도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어떤 이 땅의 권위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그들을 존경하고 또 존중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이 근데 잠시만요. 디도서 말씀을 여기 밑에 있었군요. 디도서 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종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해준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10절 말씀에서 결국 보세요. 상대적인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전한 교리들을 어기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을 받게 된다고 얘기했고요. 여기에서 디도서 2장 10절에서의 표현은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구원자의 교리를 빛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왜 구원자의 교리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 바깥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말로 직접 전하기도 하고 삶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럴 때에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해주는 건 뭘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건전한 삶이 되었을 때 그들도 그것을 수긍하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맨날 삶은 영 형편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맨날 불평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게으르고 그런 사람이 어떠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씨알이라도 먹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이 뭐예요? 그들을 궁극적으로는 진리로 인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것이 뒷받침이 돼야 그들이 귀를 열고 듣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귀를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게에 들어가면 그런 것도 보잖아요. 현판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걸려 있고요. 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하면서 말씀 적혀 있고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안을 하면서 막 크리스찬으로서 막 좋은 것들 많이 걸어놓습니다. 또 현판에 주일은 쉽니다 해갖고 딱 일요일에는 문 닫아놓고요.
어떤 선한 간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건 좋은 일이죠. 또 어떤 가게 같은 데 보면 전도지를 쫙 비치해 놓기도 해요. 그래서 뭐 누구든 이렇게 가져가고 볼 수 있게 해놓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또 뭐 종이컵이나 포장 등의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가게나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거 자체가 구원의 교리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삶이 입증이 될 때죠. 보세요. 그런 집의 사장이 맨날 고객들이랑 멱살 잡고 싸우고 있다면, 소리 막 버럭버럭 지르고 막 행패를 부리고 있다면, 그 가게나 기업의 어떤 비리나 횡포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면, 그 사장이 나중에 뭐 세금 탈루한 게 보도라도 된다면 망신스러운 거잖아요. 그랬을 땐 오히려 구원자의 교리가 빛나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 그 뜻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2장 17절 18절은 다른 사람들과 이 땅의 권위자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이요. 나보다 높고 뭔가 지위가 좀 있는 사람들한테 그 앞에서 막 부신되면서 잘하지만, 그냥 리어카 끌고 다니는 그런 행상을 하는 그런 분들은 그냥 막 무시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친절하게 대하고 늘 존중해주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또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고 또 뭐라고요? 왕을 존경하라고 했잖아요. 우린 지금 왕 없으니까 됐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에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이 세상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맨날 뭐 정치를 잘못하고 있고 뭐 그냥 비난이나 하고 있고 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들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하는데 선하고 부드러운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자, 쉽지 않은 거죠. 솔직히. 그렇죠? 회사님들이 악덕 기업주를 한번 만나보셨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일단 뭐가 나오죠?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막 불만이 터져나오고 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것을 발견되고 하면 차라리 그 회사에 나와야죠. 그렇죠? 그게 지혜지. 그 안에서 가치들 막 싸우고 또 직원들이랑 욕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근데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가보세요. 우리처럼 뭐 선하고 항상 젠틀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막 욕하고 막 일 막 치기고 그냥 끝까지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장들이 더 많죠. 근데 그거 늘 불만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가 참고 그리스도의 인내로서 복종하는 거, 그 자세를 배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난 조금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때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그냥 그만두잖아요. 한 달 하다가도 그만두고 나 못해먹겠어 하고 때려쳐. 내가 뭐 여기에만 있을 줄 알아 하면서 하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세상을 살아보세요. 과연 자기가 정말 그렇게도 원하는 완벽한 직장이 있는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라는 거죠.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의 생활 또한 중요합니다.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건전한 삶에 있어서요. 기도서 2장 8절 말씀,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들 가운데 비난받을 내용이 없어야 돼요. 늘 건전한 말들을 해야 합니다. 그게 건전한 교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 똑같이 뭐 XX 똑같은 막 욕들을 하고 살고 음행과 더러운 말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건전한 말이 아니죠. 속되고 헛된 말들 이런 것들 하고 살면 바깥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왜 저래? 저렇게 말을 해?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건전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말, 진실된 말을 해야죠. 그리고 또한 언어에 있어서도요, 고상한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건전하지 않은 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특히 젊은이들이 은어나 각종 속어들을 그렇게 남발하면서 살지 않도록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언어 생활도 늘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아마 느끼실걸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서 앞에 뭐 중고등학생들 애들 지나가면서 막 하는 얘기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욕이 안 섞여 있는 말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지들끼리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만약에 저런다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할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받을까? 믿는다고 하는 애가 저 모양일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면에서 또 언어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인데요. 사도행전 19장 37절 말씀에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이 장면은 그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바울을 비난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막 그냥 그를 막 법정으로 끌고 오고 막 소란을 일으켰을 때 한 얘기거든요. 야, 이 사람들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래, 너희들? 이 사람들이 뭐 너네 뭐 교회 가서 뭐 훔치기를 했어? 아니면 너희가 믿는 여신을 모독이를 했어?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왜 여기 와서 소란을 펴? 이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항상 건전한 말을 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늘 이어갔다야 됩니다. 탈취하지 않았다는 건 늘 정직했다는 얘기고요. 너희 여신들을 모독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부딪힐 수 있잖아요. 카톨릭이랑 부딪힐 수 있어요. 신부들이랑. 불교의 그 스님들과 부딪힐 수도 있어요. 뭐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이랑 시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도 늘 우리는 건전한 말과 태도로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안 들으면 그냥 그것을 끝이어야죠. 근데 그거를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믿는 어떤 종교에 대해서 막 폄하하고 욕하고 비난하는데 우리가 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도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노래 있어요. 현재들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중대가리 가리가리 왁스 발라 번쩍. 이거 아세요? 중대가리 가리가리 왁스 발라 번쩍. 불국사의 불중 놈들은 불고기만 잘 먹더라. 중대가리 가리가리 왁스 발라 번쩍. 애들끼리 막 부르면서 저기 스님 지나가면 막 가면서 막 애들 중대가리 가리가리 그게 옳은 거냐고요. 아니에요. 오늘날에서 시대 절대 그거 아닙니다.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잘못됐죠. 그걸 가슴 아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예? 그런 거지. 그 사람들 차별하고 모독하고, 저기 잘못된 사람들. 그래갖고 스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막, 저 중놈들 막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죠. 다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한 거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지. 그들을 비난하고. 야, 너 여호와의 증인 다녀? 저런 이따 하면서 막 무시하고. 안 된다는 거죠. 통성연애자도 마찬가지예요. 통성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고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그들 자체를 가지고 저 동성애자들 하면서 막 발로 차고 막 휴지 던지고 당신 저쪽으로 가시고 막 하면서 무시하냐고요. 차별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차별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믿는 바에 믿음을 표현하고 통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세상은 그런 걸 자꾸 싸잡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진리를 얘기하지 못하도록 법을 자꾸 개선하잖아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늘 건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깥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지혜를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4장 5절.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그랬습니다. 자, 회장님들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바깥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사셔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그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을 되찾으라고요. 그들에게서 빼앗기는 시간을 되찾아오라고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영적인 일을 하기에도 바쁜데 언제 그 사람들 만나고 희희덕거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4장 5절에서는요, 특히 4장 5절을 번역 성경에서는 그 리디밍이라는 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우리의 값이 필요한 거예요. 바깥 사람들과 상대를 안 하는 게 돈을 아끼는 게 아니고요, 내 돈을 갖다 바치면서까지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어떤 모임이 있어요. 내가 1년 회비를 10만 원을 냈어요. 근데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아까워요. 무익해요. 뭐요? 하지 말라고요. 10만 원 날려버리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사서 되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그걸 요구해요. 우리가 살 때. 자동으로 되는 게 없다고요. 우리가 손해를 봐요. 희생을 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괜히 바깥 사람들 때문에 결부돼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예? 그렇게 되면서 괜히 실수하게 되는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되찾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또 필수적인 시간 투자와 관계 설정에만 형제자매들이 플랜을 세우세요. 다른 사람들을 어차피 만나야 된다.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선후배들, 지인들,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겠죠. 하지만 이마저도 최소화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요 라는 명분도 죄송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하고 거짓된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가서 그러면 거기에서 막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그것도 아니면서 그냥 눈치만 보다가 그냥 2시간, 3시간 있다가 그냥 오잖아요. 그럴 바에 가지 말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 또 영적인 일에 드리는 시간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친구가 적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다 카트했기 때문이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려면요 지금처럼 못 살아요. 그렇죠? 맨날 만나야 되고 맨날 그들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요. 저도 뭐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맨날 뭐 이런 거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악회도 있고 맨날 가야 되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제가 영적인 일에 투자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소원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서서히 왕따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그 사람들이랑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래도 시간을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여러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벌써 2018년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낭비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늘에서의 보상은 깎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혜가 곳곳에 있어요. 형제님 찾아보세요. 제가 말하자면 TV 보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TV를 보셔야 된다면 차라리 그냥 빨리 머리 한번 식히게 그냥 짧은 영화 한 편 보시는 게 낫지 드라마 보시지 말라고요. 왜요? 드라마 한 번 보면요 20편까지 봐야 됩니다. 20시간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아끼시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지혜롭고요. 저도 가끔은 이제 뭐 운동을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할 때 뭐 뉴스 같은 거 시청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스스로 그러니까 위로를 해요. 그래도 뭐 어차피 잠깐 뉴스 보는 거 어떻게 운동이라도 하면서 하니까 시간을 아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지혜가 곳곳에 필요한 거겠죠. 자, 건전한 관계에서 이제 우리는 적당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신실하게 행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요 우리로 인해서 바깥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을 받고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올 한 해 2018년을 정말 시간을 아끼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좋은 평판을 쌓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은 물론 지금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깥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평판을 얻어서 결국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해주는 존재들인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의 삶이 바깥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을 얻고 정말 모독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바깥 사람들과의 정말 많은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는 일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